깊은 고뇌 끝에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영영 이별이다 하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지요. 정든 곳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27강입니다. 오늘은 중니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중니자입니다. 중니자는 중을 의미하지요. 승려를 말합니다. 중은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불도를 닦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이 중니자는 주검 시자와 비수 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검 시자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말하지요. 죽음은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수 비자는 비수를 의미하지만 붓수로 사용되게 되면 될 화자의 약자로서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니자는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일이 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떠나 수행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이 되어 절로 들어가면 출가한다고 하지요. 가족을 두고 고향 땅을 버리고 친지들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연과는 모두 정리하고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니자는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일이 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떠나 수행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니자는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중리재생이 있습니다. 중리재생은 공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공자의 버금갈 정도로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군이나 승리를 할 때 중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중니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중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진흙니자입니다. 진흙니자는 이로도 발음합니다. 이 진흙니자는 진흙을 의미하지요. 진흙은 질척하게 짓이겨진 흙을 말합니다. 이 진흙니자는 물수변의 중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중니자는 중이고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진흙니자는 흐르는 물의 마지막 선택이 진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진흙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흐르는 물의 마지막 선택이 그곳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진흙을 만나면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그곳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진흙 구덩이에 흐르는 물이 찾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흐름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흐르는 물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흐르는 물의 마지막이 이곳입니다. 진흙니자는 흐르는 물의 마지막 선택이 진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진흙을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곳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운리지차가 있습니다. 운리지차는 구름과 진흙의 차이란 뜻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루는 말이지요. 또 이토나 진리를 할 때 진흙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친할닐자입니다. 친할닐자는 친하다는 뜻이 있죠. 친하다는 것은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터운 곳입니다. 이 친할닐자는 해일자와 중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해일자는 해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의미하지요. 중리자는 중이고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친할닐자는 해의 마지막 선택이 친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에서 나온 그 햇빛은 사람을 만나면서 친해지는 것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햇빛이 해에서부터 출발하여 땅까지 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끝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때 사람과 친해져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고 사람의 생활에 윤택을 주는 게 햇빛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햇빛을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게 햇빛의 목적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친할닐자는 해의 마지막 선택이 친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은 사람을 만나 친해지는 것이 마지막 선택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시가 있습니다. 일시는 가까이서 임금을 모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일이나 일승일 할 때 친할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무성할 리자입니다. 무성할 리자는 무성하다는 뜻이 있죠. 무성하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성할 리자는 나무목자와 중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중리자는 중을 의미하고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성할 리자는 나무의 마지막 선택은 무성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숲에서 무성한 것은 사람을 위한 나무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나무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겠는가? 숲을 무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나무가 숲을 무성하게 해주는 것이 나무의 마지막 도리라는 것이죠. 무성할 리자는 나무의 마지막 선택은 무성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성한 것은 사람을 위한 나무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죠. 숲을 무성하게 해주는 것이 나무의 목적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니가 있습니다. 고니는 고리버들이나 대오리 등을 엮어서 만든 상자 비슷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검리란 단어에서도 무성할 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부끄러워할 리자입니다. 부끄러워할 리자는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있죠.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어 매우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할 리자는 마음신변의 중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고 중리자는 중을 의미하고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리자는 마음의 마지막 선택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에라도 마음이 작동하여 부끄러워하는 게 사람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떤 못난 행동을 하고서도 끝까지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공동체에서 인정하기 어렵죠. 선비를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리자는 마음의 마지막 선택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정 과정에서 끝에서라도 양심이 작동하여 부끄러워하는 게 사람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충리가 있습니다. 충리는 부끄러워하는 낯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리란 단어에서도 부끄러워할 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827강으로서 중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